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마음에 소원을 두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일들로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심령으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보슬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억울함의 눈물, 억울함의 빗물이, 속상함의 빗물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빗물이 나면 하나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 양이 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새벽을 열어가오니 하나님의 새벽을 여는 이들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위로와 격려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은혜 받기 위하여 주의 전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들려지는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위로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오늘 같고 날마다 어제와 같은 좋은 날의 연속이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에 연속임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 함께함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서 오늘도 부르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귀한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34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늘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교회를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건물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 마음이 무너진 일을 만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되니 사람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도 여전히 동일한 삶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줘서 아버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아버지 손해나는 삶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대 구멍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체의 병들어 쓰러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영육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도 입은 가운데 1000번째를 드리고 있는 날 가운데 한 달을 맞이하는 우리 노건사님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사님의 기도로 인하여 가족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믿음의 담력으로 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권사님 아픈 무릎과 허리에 쇠에 물려도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서 아버지의 간증에 남아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바디메어만 눈뜬 것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사건이 펼쳐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권사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선교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를 선교하는 기쁜 마음으로 동참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하는 데 동참케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데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10월 29일 날은 아버지 찬양 진호박 찬양 선교사 쪽에서 제9회 찬양 부흥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오후 5시에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지만 온 교회들이 나서서 서로 마음과 뜻을 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가 앞서고 어느 교회가 뒤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서 찬양으로 쳐져 있는 이들이 찬양에 목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쳐져 있는 이들이 기도가 목되게 하시고 은혜가 쳐져 있는 이들이 은혜가 회복되는 사건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경동 일벌 선경동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손으로 아내들마다 복을 받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선교지에서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하고 있는 엄비양만의 엄비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크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만났던 영상TV를 통하여 분서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송국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쓰임받고 있는 주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출발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사명에 받쳐 질을 옮겨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시작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가정까지마다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주셨사오니 그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혔던 막 가슴이 뻥 뚫어지는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 원합니다. 답답하던 심령이 뻥 뚫어서 아버지 호흡이 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통하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귀한 기회를 예수로 만들어줬사오니 이 새벽이 바로 통하는 시간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관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달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심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아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히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 편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뭐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가는 말씀 중에서 6절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절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하였으니 하니까 지금 이 말씀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유 과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온 시제가 하나님께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과거에 하셨구나, 지금 하시고 계시구나, 미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시제입니다. 동일시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전에서 너희를 향해서 하는 뜻이다. 아, 이게 뜻이로구나. 또 모든 사람이 회개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너희가 다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뜻이라고 규정해놓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입고는 그 뜻을 따라가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갈등이 생겨요. 자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구나, 예수의 영이 성령이 일 때만 비로소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을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열심을 내라, 열심히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요,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도 내 열심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주시는 열심도 있어요. 그러면 내 열심도 있고 하나님 주신 열심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열심은 똑같습니다. 나타나는 열심은 똑같고 현상도 똑같아요. 교회 오는데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나느냐? 외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이 그는 그런 거구나. 근데 얼마나 오래가느냐? 오래가면 차이입니다. 내 열정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게 몸입니다. 몸은 내 열정을 수반하는 것이고요, 내 영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 오래가요. 근데 내 열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열심이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하고 비교해보고 금방 지쳐요. 내 열심은.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상대방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게 준 그 열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는 평범하게 가요. 어떤 사람 막 들었다 놨다 별거 다 은혜 받다고 펄펄 뛰고 난립니다. 그런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참 신비하고 신기해요. 그런데 영혼에게 더 신비하다는 겁니다. 더 신비하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우리 사람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의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삼손과 데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마지막 여러 번째 사사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나시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몸을 데리나에게 의탁한 거예요. 전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사람 참 많이 외로웠나 보구나. 삼손이 많이 외로웠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외롭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랄지도 몸을 입었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고요, 슬플 수 있고요, 절망스러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고 하면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있지만 자기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열정이. 그러면 무엇인가 의탁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한다고 말하는 인자가 뭡니까? 나와 너가 의지해서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의지해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우리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갈 동안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사람을 의지하면 뭐 더 좋은 일도 많이 생겨지고 그랬는데 결과는 뻔한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그런 말이 뭡니까? 내가 믿을 말했기 때문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등 지킨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었더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갔더니 그야말로 형통이 쫙 열려, 꽃길이 쫙 열려야 되는데 꽃길이 열리기보다는 더 고난과 고통과 절망이 자꾸 열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주의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살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라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견뎌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누구 재판을 보니까 정치적 재판을 보니까 옛날에 우리 전임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당시 대통령인데 그런 거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구속을 시켰어요. 근데 요번에는 그걸 불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걸 보면서 틀렸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부잣집에 살고 있다. 부잣집에 산 만큼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런데 그러니까 가정도 부모님들이 수준이 높으면 아이들에게 수준이 높은 걸 자꾸 요구해요. 자꾸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잔소리합니까? 왜 체벌합니까? 그들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에. 너희 명예를 구하라고, 은근보다 명예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감히 우리는 좀 바라볼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면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면 더 감싸야죠. 요즘 교육이 뭡니까? 요즘 부모님들 사랑하니까 감싸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려라. 이게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미운 자식은 한 대 더 때리고 사랑하는 자식은 떡 주고,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애가 하나밖에 없으면 내 자식이 최고라고 여김받아서 뭐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니까는 뭐 조금 잘해도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지나갈 수 없고 하나님은 안 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보다 더 높은 게 채찍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징계도 받으셨어요.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죄인들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걸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담당하셨기에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어렵게 감당하는 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아니, 짐이 쉽고 가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짐은 다 무거워요. 누구들이 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하면 그 무게를 덜 느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돌, 2-3kg짜리 돌을 들고 가는 거하고 2-3kg 되는 아이 안 어느 게 힘드냐 그러면 똑같이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 안 걸면 아니에요. 이건 안 힘들어요. 돌 들고 가는 아우 내가 이걸 왜 들고 가?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든 걸 내가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멘 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폭과 넓이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한 자를 징계할 때 사랑한 사람들은 이것을 감사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더라고 한다면 이 골짜기 더 깊이 가서 더 헤매었을 텐데 하나님께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나를 막아주시니 고맙습니다. 막아주시니 고맙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채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질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많이 채찍질 한마디 채찍질 그러죠. 저는 채찍질 당해보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채찍질은 그 채찍 맞으면 여기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처가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는 건 그가 그렇게 해야 구원의 길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지켜간다고 하는 건 뭐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고 뭐 예배 시간이 많거나 이거로 믿음 지켜간다고 하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 되겠어요?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하면 돼.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주를 위해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쾌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한테 채찍질 하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너희를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편안해져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뭐 저도 보니까 편안해지니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멀어지면 이러면 안 되지. 정신. 목사도 이러는데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삶의 현장인데. 몸이 힘들면 멀어지는 것이고 몸이 힘들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너 멀어지면 안 돼. 우리 불가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 거리가 있지만 이 거리를 지켜가야 된다. 이 거리를 가까이 들어왔다 지금 멀어도 안 되게 이걸 지켜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거리가 없어도 그분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아들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 이들 지금 멀어져가고 하나님 멀어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말세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믿음은 안 움직입니다. 내가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맞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뒤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로 내게 흠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육체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성경이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왜 하나님께 내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꾸 묻고 또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으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이들을 세상에 남겨놓으면 세상에 남겨놓으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알게 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이런 일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더니 뭐 유리창이 깨지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그 왜 그럴까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부족했구나. 그 함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릎 꿇음이 부족했으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야, 그렇게 우리 더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오후죠. 이렇게 와봤는데 저기 창문 접된 걸 보니까 그냥 그걸 보니까 그냥 퍽석 주저앉았어요. 제가 그냥 또 이래. 그 다음에 어저께 밤에 기력이 안 서요. 힘이 없어요.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 그러면 안 돼요. 저 깨졌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오늘 고치면 되죠. 그래도 아직 힘이 안 나요. 고치면 되죠. 힘이 안 나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미리 생기지 않아도 미리 걱정하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게 비단 나는 교회지만 여러분 삶의 일에 그런 일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털썩 주저앉으면 남편이 일으켜주고 아내가 일으켜주고 서로 일으켜줘야 되죠. 근데 그냥 가면 알아서 일어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갑니다. 주여!